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대의 임내성에 맞춰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 받고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이 예배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백성들의 찬양과 경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귀한 인도를 받아 참으로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또 이 성전에 올라왔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우리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쁨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전심으로 또 정직하게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우리의 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앉으셔서 찬송가 우리 421장 우리 믿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 먹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산소망의 모든 성도들,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움을 이겨내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각 가정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지금 평범한 일상이 다시 오기를 간구합니다. 매일매일의 일상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이제라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주님이 주신 행복을 곁에 두고 행운을 찾아 헤맸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엇이 가장 소중한 축복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통받고 있는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각 예배 처소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심령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자녀 문제로, 남모르는 고민과 근심에 쌓여있는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주어진 환경에서 참 평안과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혼탁한 사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삶을 온전히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의 여름 성경학교와 중고청 금요 찬양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정을 주관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전도사님들과 교사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며 주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 기쁨으로 기도와 헌신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 주의 팔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너는 내 것이라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이 하나님께 드리는 간절한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여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수고하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고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중심 속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기쁨을 주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성일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사람을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충만한 이 시간, 또 귀한 우리 찬양대의 사랑의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주의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된 줄 믿습니다. 네, 8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달도 늘 강건하시고 또 승리하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네, 너는 내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는 내 것이라 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소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을까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그래요. 건져내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다음 하나님의 것으로 소유권을 이전했다. 소유권을 확정했다. 그 말이죠. 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여도 내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성령께서 내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인격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다는 그런 말이죠. 여러분, 영국의 그 축구팀 맨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그런 팀이 있죠. 그 팀의 전에 퍼거슨 감독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이 경매에서 얼마에 나왔는지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얼마에 팔렸는지 아십니까? 씹던 껌, 그가 마지막 씹은 껌 5억 8천만 원. 자, 5억 8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그 다이아몬드 백스인가 그 팀에서 루이스 곤잘레스가 막 주루하면서 씹던 껌을 뱉었나 봐요. 씹던 껌을 뱉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걸 주워서 장학금을 목적으로 경매에 내놨어요. 경매에 내놓으니까 이것은 1,000만 원가량 정도, 1,000만 원가량의 낙찰이 되어서 또 좋은 일에 쓴다니까 또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껌을 1,000만 원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이 교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죠? 씹던 껌도 다시 보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왜 이 씹던 껌의 가치를 매길까요? 그 껌이 유명한 사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그 사람이 씹던 껌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껌 얘기 그만하고, 자,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훨씬 더 얼마나 가치가 있으며 또 얼마나 그것이 여러분 큰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잖아요.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당신이 이 세상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받은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되죠? 예수님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고 또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사랑받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이 큰 사랑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랬잖아요. 야곱이 먼저 나오고 이스라엘이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 에서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에서가 쭉 나오는데 뒤에 애기 하나가 그 앞에 나가는 그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줄줄이 따라오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예,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네. 자, 이렇게 야곱은 태어나면서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이렇게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로 끈질기게 무너질 정도로 승부근성이 있고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간사한 자, 교활한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장한 야곱은 자신의 이름대로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어냅니다. 객지 생활 20년 동안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인생에서 그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지만 그 체험을 했어도 사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워서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에 찾아오셔서 씨름을 거십니다. 자, 하나님은 밤샘 씨름 끝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죠.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순간 야곱이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구나.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 일어날 수 없는 그때 그제서야 그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지는 거죠.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붙들고 늘어져요. 이때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한 사람이지만 야곱아 그리고 이스라엘아 라는 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그의 존재가 변화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 내가 주인이고 내 것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존재가 변화된 모습. 야곱은 과거이지만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고 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은요, 야곱아라는 말이 총 7번 나와요. 예레미야에서도 2번 나오고 미가서에서도 1번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에서는 7번이 나오는데 야곱아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있거나 회개하지 않고 멋대로 살 때 어김없이 야곱아라고 불러요. 심지어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라고 불러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야곱아 그렇게 부르고 끝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야곱아라고 부르시지만 또 어떻게 끝내십니까? 이스라엘아 그렇게 끝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아라고 부르신 후에 너희는 하나님께 항복한 자가 아니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자인 이스라엘이다, 너희는 내 것으로 변화된 존재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아 부르셨지만 너희는 이런 존재야 이스라엘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신약에도 대표적인 사람, 이런 사람 누굽니까? 자, 사울이
바울이 된 일입니다. 자,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은 자신의 존재를 이렇게 여겼어요. 우리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래요. 여러분, 자신의 스펙이 곧 의란 말입니다. 자신의 그 이력이 자기의 정체성이었고 자기의 존재의 의미였어요. 여기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하고 붙들고 늘어지고 살았단 말이죠. 이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바울의 눈이 3일간 눈이 멀어서 보이질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다음과 같이 사울에게 가서 전하라고 그래요. 사도행전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는 나의 것이다, 나의 것으로 부름받았다, 그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은 다음부터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 어디에서 발견된다고요? 그 안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내가. 아까는 나는 자기의 이력에서 정체성과 존재 의미를 찾았지만 이번에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내 존재의 의미를, 정체성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예수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자기 존재가 높은 자라, 또 큰 자라, 그 뜻이 사울이거든요. 그래서 사울은 큰 자, 높은 자. 그래서 율법의 의를 가지고 교만했던 그 큰 자, 높은 자라고 자기의 이름을 사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사울이 주 안에서 발견된 내 존재, 이제 주 안에서 나는 낮은 자, 작은 자, 그 뜻을 가지고 바울이라 개명한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중에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다, 그러니까 사울이나 바울이나 똑같은 존재지 변화를 얘기하는 거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율법의 의로 살았던 그 교만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의를 발견한 사람의 고백이 바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확실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존재를 발견하고 남은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자의 정체성이 뭐겠어요? 우리 1절 상반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자, 너를 창조하시고 너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건, 자, 창조와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태초의 천지 창조 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태초의 천지 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울을 바울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새롭게 만드신 것처럼 그 존재를 새롭게 재창조하셨다,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키셨다, 그 말이 저 창조와 지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도 변화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존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내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고 고난 속에서도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소유로 삼으시고 지금도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일까요? 자,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앞두고 바벨론의 그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했다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이 있다. 우리 1절 하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구속과 지명이 있죠. 자, 첫째,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 여기서 쓰인 구속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알이라고도 하고 까알이라고도 부르는데 비슷비슷하죠. 이 말은 어떤 때 사용하냐면, 자, 어떤 사람에게 가까운 친척이 재산을 잃어버리면 되찾아주는 일을 할 때, 그리고 노예를 해방시켜줄 때, 그리고 억울한 자를 대신해서 원한을 갚아줄 때, 이럴 때 깔이라는 말을 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예들이 다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깔에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이 저렇게 도와줘 하고 그 태도를 보고 깔이라는 말 쓰거든요. 어떤 태도냐면 도와주되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그 사람을 대신해서 한 사람이 다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진다는 말이 여기서 구속이라는 말이고요. 특별히 도와주되 끝까지 완전하게 책임을 져주신다. 책임을 져준다는 말이 깔입니다. 이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십니까? 구원하시고 소유 삼은 백성들을 책임지되 끝까지 책임지고 구원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일을, 건지시는 일을 계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사실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만민을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역사적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죠. 구속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구원해 내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입니다. 지명하여. 자, 여러분, 지명이라고 하는 건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는 일입니다. 직접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내 것으로 삼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줄 때 지명한 자와 지명받은 자가 지명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셨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어요? 있어요? 네, 없죠? 가끔씩 이겨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자, 근데 없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 주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져 주셨다. 그럼 그런 상황을 그렇게 보시고, 자, 이스라엘의 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뭐냐면, 자, 네가 어떤 상황, 어떤 대적을 만난다 할지라도, 너의 인생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즉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싸워주심으로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있겠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다시 말씀드리면, 네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싸워져 너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있겠다.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와서 지금 바벨론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피할 수 없는 힘든 과정이 되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여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받으십시오. 너는 내 것이라고 내 이름을 딱 지명하여 부르실 정도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자신의 소유를 끝까지 책임지시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절 상반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언제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말씀하신대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유다의 형편이 뭡니까? 여러분, 유다라는 나라가 평안하고 그냥 서로 만나면 서로 좋고 호호하하 웃고 웃으면서 그렇게 평안할 때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막 무너지고 성전이 불에 타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 고난의 때에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잖아요. 이 고난의 때에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방 민족에게 도대체 이 택한 민족이 왜 멸망을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믿었던 이 성전이 과연 무너질 수 있는 것이냐? 왜 무너져야 되느냐? 왜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언제까지 우리가 노예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시냐? 특별히 이 말이 중요하죠. 우리를 버리시고 다른 민족을 택할 것인가? 우리를 버리신 건가? 그리고 다른 민족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정체성이 불안한 거예요. 우리 택한 민족, 선민인데 도대체 우리 민족의 이제 정체성은 뭐가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치, 선민이라고 하는 존재가치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가 무엇인가? 지금 육신의 눈으로 보면 바벨론의 손에서 회복과 구원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말씀을 믿고 용기를 잃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 하나님은 지금 기쁨으로 교훈을 주시고요, 징계 속에서도 너희는 나의 귀한 존재다, 이것을 지금 신신당부하시는데,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냐면,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지 않는다. 우리 이사야 42장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자, 하셨으나,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우리 42장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마음에 두지 않는데요.
너희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것으로 제대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려고 하는 일인데 그 말을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연고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그래도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징계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 징계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다,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징계하지 않으면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포기했다, 그 말이죠. 포기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어떤 고난의 시대를 살아도 너는 내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이 고난의 때에 질문을 하는데 무슨 질문만 해요? 왜? 하나님은 왜? 왜? 라는 질문만 하는 거예요. 자꾸 왜? 왜? 그러나 존귀하게 하려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마음에 두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니까 그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 오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서 주시는 지금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두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구속하고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도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바로 이 너는 내 것이다, 이 말씀을 확인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인하고 사십시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다 말씀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젊은 나이에 성공의 길에 들어선 영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영국 의사당 앞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 있는 변호를 맡게 되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도저히 일을 못하겠고 거기다가 정신착란 증세까지 온 것입니다. 그 후에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이 정신착란 증세를 가지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이고 막 자학하면서 자살까지 시도를 했는데요. 한 번은 아편을 사들고 템지강에 투신하려고 마차를 몰고 막 갔는데 안개가 너무나 진하게 끼어 있으니까 찾지 못하고 마차가 빙글빙글 돌다가 결국 자기 집으로 왔대요. 다음 날은 또 칼을 찾았대요. 칼을 찾았는데 딱 죽으려고 칼을 집어들었는데 그 칼이 부러져 있던 거예요. 그래도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을 맸어요. 목을 맸는데 의식이 점점 흐려지던 그 순간에 목을 맨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목을 맨 끈이 떨어져서 또 살아났어요. 죽을래도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 급기야 33살 되던 해에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냥 그런 사람이다로 끝나면 되겠어요?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죠. 로마서 3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래요.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한 거예요. 나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구나.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 말씀이 마음 깊이 새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밀려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겠어요.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얻고 건강도 회복되었어요. 그리고 시 한 편을 썼는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258장이에요. 우리 자막 한번 읽어보실까요?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크도다. 아멘. 이 곡을 작사한 윌리엄 카우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이분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속에 정말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 정치, 교육, 모든 전반의 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말이 죽지 못해 산다입니다. 여러분, 죽지 못해 산다는 말이 참 많이 들려요. 인터넷 검색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렇고. 얼마나 가슴 아픈 말입니까? 이럴 때 여러분, 내 존재감을 상실한 마음들, 생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내 것이나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고난의 시대에도 너는 내 것이다라는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날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시고 내 이름을 아시는 주 안에서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있음도 보배되심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보혈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산소망의 귀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너는 내 것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꼭 마음에 두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이 백성된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말하지 말고요, 그런 눈빛으로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한번 가볍게 우리 목례 한번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 말씀을 마음에 두라 하시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꼭 새기면서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세상에서도 이 말씀으로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으로 이 확신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소식이, 기쁨이, 이 찬송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울려 퍼지고 이 찬양이 모든 이들의 삶에도 변화를 주는 거룩하고 축복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58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여, 내가 가진 소유, 내가 가진 예물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오니,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오니,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을, 이 경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향기를 주님 흠양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도 향기가 나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의 그 향기, 참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참으로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2일주의 거룩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이 믿음과 이 헌신과 이 순종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그 약속대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풍성하게 하시고 부어주시는 은총이 늘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갚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립니다. 참으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않고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오니, 주여, 오늘 이 감사의 예물 드리는 손길과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더 많은 감사와 더 많은 제목과 감사의 기적이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교 예물과 또 성정원 축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 산소망교회가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여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교회로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아버지여, 주의 종들이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해외로 객지로 타지로 군대로 배움의 자리에 나가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으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들려오는 소식이 복된 소식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참으로 흉흉한 소식만이 아버지 들리는 이 시대인데 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궁금하고 저들의 참으로 모든 삶이 안전한지 궁금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 주시는 평강 속에서 오고 가는 소식이 평안의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발걸음이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례 법도를 따라 정로를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칭찬받고 존귀함 받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취업의 문도, 진학도, 진로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도 열어주시고 물질의 문도 열어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이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인생 속에 이 모든 축복이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열어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부 이번 금요일에 참으로 2시간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주여,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이 현장에 찾아와 주시는 야복강 나루터가 되게 하시고 담에색 도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재가 변화되는 귀하고 복된 그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교역자와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힘을 다해 뜻을 다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끄는데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적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유아부와 우리 아동부도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며 미디어로 대처하려 합니다.
하나님, 최초로 시도하는 이 일들 속에 참으로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일들 위해 우리 하나님, 이 모든 일에 우리 학부모들이 잘 참여하고 또 교사들의 수고와 기도 속에, 준비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우리 사랑하는 어린 생명들 참으로 기쁨 가운데 만나고 또 기쁨 가운데 이 여름 사역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지는 우리 자녀들이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아버지여, 참으로 질병을 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고 또 병원을 통원 치료하며 오고 가며 또 수술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며 또 결과를 기다리고 초조하고 불안해 있는 우리 환우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몸 안에 잊지 말아야 될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 녹아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온 몸을, 그 모든 아버지의 삶을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 방방곡곡 구석구석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덮어 주옵소서. 하루속히 이 땅과 온 세계 열방의 코로나19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과 같이 하수와 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하나 되게 하시고 온 세계 열방으로 뻗어나가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이제 또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 살아갈 텐데 무더위 속에서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지혜롭게 하시되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너는 내 것이라.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모든 사랑이 함축되어 있는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말씀, 이 말씀을 암기하며 내 마음에 새기며 어디에 가든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너는 내 것이라고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우리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너는 내 것이라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세상 어디에 가든지 또 이 고난의 시대를 이기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기로 믿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믿음과 결단과 또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또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과 모든 일터의 현장 위에와 우리 산소망 교회의 거룩한 비전과 우리 자녀들의 앞길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은 8월 3일이죠. 8월 3일 8월에 첫 새벽 기도회 있습니다. 새날 새벽 기도회로 드리니까요. 함께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8월이 하나님의 또 손길 속에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시작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또 우리 광복 75주년 광복 감사 주일로 이렇게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보에 나온 대로 이번 주 8월 7일 금요일 8시 저녁 8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2시간 동안 우리 중구청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과 또 후원과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와 또 무더위 속에서 또 한 주간 또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가 되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으로 믿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담아서 눈빛으로만 옆에 분에게 눈빛으로 쏘면서 이렇게 눈 다 들어가 있어요. 인사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